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이 시간에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지구촌의 축제인 이 올림픽이 많은 온 국민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이벤트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또 사실 열리는 곳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에 사실 가장 위대한 올림픽 선수들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환호하는, 또 여름 시간을 즐겁게 보냈던 그런 추억이 많은 올림픽인데요. 여러분이 올림픽을 생각하시면 우사인 볼트, 또 혹은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위대한 선수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올림픽 선수가 누구일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전기영 선수, 또 혹은 심권호 선수, 또 지금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진종호 선수, 이 선수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사람들, 또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또 영웅으로, 또 그런 위대한 선수로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우리 인생의 경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올림픽 스포츠 경기에 관련된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 그리고 격투기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선수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은, 또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비유를 모두가 다 반갑게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는 이 올림픽과 같은 큰 스포츠 경기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미안이라는 경기였습니다. 주로 경마와 격투기, 그리고 달리기, 이런 종목들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이 스포츠 경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일까? 이 고린도 전서 9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스포츠 경기의 비유를 통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작보다 끝이 견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은 이제 올림픽에 금은 동메달까지 이렇게 시상을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최후의 승리자에게만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안 그래도 1등 지상주의가 만연하는 요즘인데, 이 당시에도 바울이 1등만을 알아주는 그런 사회, 또 그런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건가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경기에 참여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고 열심히 달리지만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잘 했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상을 받고 기억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한, 너희 다 알잖아.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달리는 거 너희들 다 보고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 나라들 지도가 나오는데요, 고린도가 저 아테네 밑에 그리스의 그 남단에 있는 섬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여러분이 지금 위치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경제도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조차도 신앙에 대한 지식이, 또 세상의 지식이 너무나 풍부했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졌다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후에 9장 앞에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교만해졌던 고린도 교회,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분쟁과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너는 베드로파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팔을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싸우면 세상의 법원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거룩했던 고린도 교회,
세상이라는 구별됐던 그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을 하기 시작하고 음행하고 이혼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했던 고린도 교회,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그 교회, 지식이 부족함이 없었던 그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그런 타락한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나중에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이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칭찬했고 뿌듯해했던 그런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잘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잘 아는 것과 잘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4절에 말하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가 어제까지 내가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 체력이 떨어지진 않을까? 오늘 내 컨디션이 조금 흔들려지지 않을까? 내가 아직도 1%, 2%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들었던 재밌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동갑인 친구 이제 아버지가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에 신학교 들어올 때는 다 의기양양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사명 충만해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야, 신학교에 들어왔다고 다 사명 받은 줄 아냐?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놈이 사명 받은 놈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다 웃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 제대로 달려가고 있나?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 시기에 반복적으로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부모님, 제가 예능교회 사역하면서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뭐가 좀 달라졌나요? 제가 여러분께는 참 죄송한 말인데 사실 지금까지도 제 스스로 잘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예능교회 가더니 이상해졌다고.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너 정말 많이 교만해진 것 같다고. 어제도 제가 부모님께 한 번 더 여쭤봤어요. 부모님,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뭐가 좀 달라졌나요? 제가 예능교회 사역하고 뭐가 좀 달라졌나요?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영성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제 안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냐,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이제 몇 주 전부터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뭔가 두려움 반, 설레임 반. 근데 그 전날이 되니까 두려움이 커졌어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몰라 있는데 시목사님이 엘목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빨리 들어가서 준비하라고, 빨리 집에 가서 내일 준비하라고. 근데 몸이 교회에서 떠나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날 수요일 날 캄캄한 본당에 혼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앞줄에 여기 앉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막 저 창가에서 미세하게 들어온 빛으로 이 십자가가 비치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제 안에 꿈이 있었거든요. 내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분열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비난받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 세상의 본이 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에 대한 꿈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너 교회에서 사역이나 열심히 하라고. 요즘 그런 꿈이나 꿀 수 있는 시대냐고. 목사 자리, 사역지 하나 찾기 어려운 시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느새 제 안에 보니까 그 꿈이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내 안에서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까,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편하게 인정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 변질된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존경받던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목사님도 돈 앞에서, 자식 앞에서 저렇게 넘어지셨는데, 모든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의 모델이 되었던 그분도 성적인 문제 때문에 저렇게 무너지셨는데, 그분들을 비판만 하던 제가 나는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도 고백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래서 바울이 늘 그래요. 너가 선 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변질되기 쉽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이제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기술 또 사역이 참 많이 발전했구나 라고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요, 이 기술과 건물들은 성장했지만 어쩌면 교회와 또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솔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달리기를 멈춰선 우리,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울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달려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도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룩하게 서 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예능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이 듣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지. 진로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수없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는 사람들, 또 정말 내가 이 말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는요, 속도와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효율성이 없이는 이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제 해외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좀 충격적이고 적응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안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사회는 틀이 다 정해져 있어요.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살까지는 졸업을 해야 되고, 남자는 32살, 여자는 30살까지 취업을 해야 되고, 30대가 지나기 전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영어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달리는 사람이 골인 라인의 목표 지점도 없이 달려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복싱을 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때려서 쓰러뜨려서 이겨야 되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남아공에서 보냈는데 그 남아공의 상징이 되는 동물이 바로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영양의 한 종류입니다. 시속 90km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게 스프링처럼 통통 튀면서 달린다 해서 이름이 스프링복이에요. 근데 이 스프링복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늘 항상 모여 있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는데, 그래서 초원에 나가면, 국립공원에 가면 그 스프링복들이 수천 마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디서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그 수천 마리가 되는 떼가 한꺼번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뛰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제 그 현상을 어렸을 때 목격하고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심리 상담이나 교육 쪽에서 이 스프링복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복들이 처음에는 다 모여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이제 풀이 이제 부족할 때, 식욕이 왕성한 이제 양들이 풀이 모자라게 됐을 때 무리의 맨 가장자리에 있던 양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리 중앙에 있던 그 다른 스프링복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앞에 뛰어가는 스프링복들이 뛰어가니까 자기도 이제 따라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스프링복보다 내가 더 빨리 뛰려고, 먹이를 내가 가서 먼저 차지해야 되니까 뛰어가다가 때로는 이런 절벽이나 언덕 같은 데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유도 모른 채 주변을 따라하기만 급급한 모습이나 현상을 이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혹시 항방 없이 스프링복처럼 여기저기 치여서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으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허공을 휘두르는 주먹처럼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도 이 사회가 정한 그 타임라인에 내가 따라가지 못할 때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많이 받습니다. 내 진로이고 내 미래인데, 지난주에도 이제 심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내 주변에 마리아와 같은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의 삶을 늘 비교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빨리 합격하게 해달라고, 빨리 취업하게 해달라고,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빨리 기도응답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다면, 내 진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내가 말로는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로는 고백은 하지만 삶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내 꿈과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삶의 목적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속도나 효율성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너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요,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히브리 민족인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구해주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오히려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40년을 도망자 신세로 숨어서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이집트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왜 40년이나 기다리십니까? 1년, 2년이면 충분히 모세도 깨닫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40년이라는 모세의 젊은 그 청년의 시기를 낭비하십니까? 네,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기다려도 좋다. 나는 그 40년 나는 기다려도 좋다. 모세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내가 쓸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지는데 40년이 걸린다면 나는 그 40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방황합니까? 한 1년 정도만 하나님 빡세게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고 나와 바른 관계를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생의 어떤 속도, 효율성보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달릴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선 지금,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달려가고 있나? 내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져 있는가? 어제 했을지를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삶의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삶의 영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지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25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7절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내 몸을 복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9장 앞쪽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사역하면서 일을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나는 그 사례 받지 않겠다. 그 권리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누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더 중요하니까. (9장 19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 또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하는 이 권리들,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나는 그 자유로운 권리를 절제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명과 꿈을 내 안에 채우려면요, 우리가 절제하고 내 안에 비워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목회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이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께는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싫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간 쓸게 다 빼주시면서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 성도가 배신하고 박대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래도 나중에 부모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정하고,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패배자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어머니가 젊으실 때 좀 버셨던 재산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 중에 그것조차 못마땅해가지고 그 부모님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데니야,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20년을 나중에 교회가 커지셨는데도 소리가 덜덜거리는 그런 똥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나는 당당하게 승리자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 거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부모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셨는지 제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왜 사람인데 그런 욕망이 없겠어요? 왜 그런 본능이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때로는 그게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꿈,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품어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는데 나야 오죽하겠냐. 바울이 알았습니다. 자기 본성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없게, 오늘도 내 자신을 내가 비우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아가기로, 그런 꿈을 바울은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이 바울과 같은 꿈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서 정말 내 자신을 절제하고 복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능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고 바라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본심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질 텐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울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까지 그 주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주에서 1등하고 2등하는 게 아니라 제 목표가 완주하는 게 저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